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9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근심의 원인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어려왔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밤바다를 제자들만 건너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벼랑간 강풍이 몰아쳐 배가 뒤필 정도로 사나워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딘가에 계실 예수님을 향해 황급히 소리쳐 구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절박한 부르심을 들으시고 밤바다를 서둘러 걸어오셨습니다. 이를 목격한 베드로가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자신도 바다 위로 내려서서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발자국 걷지 않아서 심한 풍랑에 놀라 그만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랑은 전능의 주님을 믿던 그 마음을 한순간 날려버리고 근심의 풍랑으로 엄습해왔던 것입니다. 그 풍랑은 우리의 근심과 같아 잠시 불다가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인내하지 못하고 불안해진 베드로였습니다. 전능의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의 존재보다 현실의 풍랑이 더 두려워서 순간 마음을 빼앗기자 사단은 그를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는 주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순간 갈라진 두 마음 사이로 사업시간에 두려움에 스며들어 근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 야고보 사도는 근심에 대해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피력하기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당면한 현실에서는 한 가지 일도 맡기지 않은 채 원하는 결과만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기를 마음으로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실함이 없는 요행을 바라는 기회주의자적인 인비도모는 도무지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을 오늘도 오라 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 아브라함 3대에 구원이 있었고 배와 낚시 장비 일체를 버리고 주님을 쫓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구원이 있었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수행적인 사랑과 은혜가 항상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쓸데없는 일에 습관적으로 근심한 부인이 치료를 받으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그녀의 병을 진찰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부인,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원인은 바로 근심 때문입니다. 부인께서 근심에서 도움이 되었던 한 가지 예를 저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자 부인은 솔직히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염려한 것들 중에 90%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 근심의 원인에 관해 상황과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째는 세상 근심의 원인은 가정 불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로가 본적 아브라함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길이 깊이 근심되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1절을 찾아보면 구수 사람이 이르되 고아대 내 주와 함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수 사람이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는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통곡하였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가장 크게 우리를 곤혹하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 불화일 것입니다. 그 불화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식들에 관한 것들일 것입니다. 본문으로 선택된 창세기 21장 9절로 10절에서는 아브라함 백세에 얻은 적자 이삭과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난 사생아 이스마엘 갈등에 관한 그런 것이 본문입니다. 역시 본문으로 선택한 사무엘 18장 31절로 33절에 수록된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다윗이 선택대로 가문의 혈육 간의 정투와 암살람의 반역과 그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급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후손을 하갈의 소상이 이스마엘로 정하려 하던 생각에서 자초한 가정 불화여 다윗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적인 어리석은 정욕 때문에 빚어진 자식 문제의 가정 불화를 다룬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심판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뿌려놓고 그 결과를 현실에 자라난 사실 문제로 적지 않게 당황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근심 걱정만 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원인 제공자는 나지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초라한 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전능의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이삭을 희롱하다가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과 먹을 양식에 떨어져 대성통곡할 때 하나님께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이미 마련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한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길바닥에 놓이는 돌멩이 하나도 거저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정신없이 앞만 내다고 달린 자에게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되게 하여 그 걸음을 조종하시게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달려온 길을 돌이켜보고 실수는 없는 지혜 정비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는 인내의 말씀 곧 언약을 지켜 실수한 일을 되풀이하지 말고 사생하든 적자이든 하나님께 주신 현실을 거울 삼아 모두 맡기고 순종하여 성리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90세 된 흑인 할머니가 장수의 비결에 대해 질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일할 때 열심히 하죠. 앉을 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앉고 근심하는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아시죠? 말하고는 곱장 잠을 자버린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모든 것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확실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도 기록하기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와 속의 흑인 할머니처럼 맡김으로써 근심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 근심의 원인은 의식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자들이라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만수꾼은 만가지 걱정이 있고 천석꾼에게는 천가지 걱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들인 미국의 부자 세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록펠러, 일세는 허름한 삼녀 호텔 계단 아랫방에서 검소하게 지냈습니다. 기자가 찾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백면 장자 록펠러씨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왜 그러십니까? 당신의 2세들은 호화스러운 호텔과 앞바다에 풍요롭게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생활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하, 그거야 간단한 이치지요. 그들이 아버지는 백만장자이지만 나의 아버지는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검전략한 록펠러 1세대에게도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재물이 불의로 모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백약이 무효인 대머리 때문에 늘 근심을 했답니다. 또 금융과 강철이 재벌을 모으고는 코가 유달리 크고 눈이 붉은 자기 용모 때문에 늘 근심을 했으며 철강왕 칸에게는 불구인 딸 때문에 근심이 늘 떠날 수 없었다고 전해주면 과연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고대 중국 전역을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에도 근심이 있었으니 그것은 언젠가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오느라 엄연한 사실 때문에 불로 초를 구하려고 장수하려고 인간 안간힘을 다하였지만 결국 죽음을 물리칠 수는 없었음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가볍게 해결한 전능의 분이 계십니다. 그런 인생에 태어난 일로부터 살아난 일과 예어도 닥칠 화와 인생의 낙을 즐기는 행복을 임의로 장악하시고 유일무이하신 전능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자존하시고 천지만물이 존재하실 때부터 자존하셔서 천지만물을 조성하시고 그 후에도 존재하셔서 세상 종말 날까지 창조 섭리 가운데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고 치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가복음 12장 29절 37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바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불신 혹 평자들은 인간의 육신을 배불리 현실을 무시한 허망된 말로만 늘어놓은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29절의 말씀 인생이 생존해 나가는데 가장 절실하고 현실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강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좋았더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하신 말씀이 결과입니다. 전자제품을 만든 자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야 잘 보존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혀놓기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자식들 위해 저축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과 육으로 조성하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항상 공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을 통해 이를 강력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라는 말씀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산모가 제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을 잊지 않고 거두어 먹이시고 입히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셔서 마침내 저적과 꿀이 흐르는 모형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기부로 분배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준비하고 계시고 분이십니다. 다만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한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30절에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고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 생존의 유지가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대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창조하신 후 비로소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의 창조 계획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잘까 사람의 일평을 따라다니는 의식주에 관한 근심 걱정은 이 답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의 주님께 다 우리 모두 맡기십시다. 세상에 이러한 근심보다 당면한 현실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상 근심의 원인은 고통과 고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1편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밤새도 고민을 하고 수십 개의 청교와 칩을 지어봤자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망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잠을 자지 못해서 정신만 멍청해질 뿐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뒤의 예화 속에 흑인 할머니처럼 전능의 하나님께 주신 현실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잠을 청할 때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 일을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하셔서 해결의 장을 마련해 놓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요 고난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알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난다고 이살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인생은 하나님께 정해준 광야와 같은 죄악 세상을 각자 정해진 수명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건 구정물 속에 연꽃이 피어나듯이 죄악 세상에서 연단을 받고 정결해진 몸과 마음을 성화시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화시키는 하나님 목적은 잃어버린 태초인 간성을 되찾고 잃어버린 이된다고는 태초에 원하셨던 영성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이 뜨면 어둠이 물러가 한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천하의 범사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차도록 인내해야 익어져갈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익은 과일과 익은 곡식을 수확하듯이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고 봄마다 익어지지 않으면 추수하지 않습니다. 추수하러 오시는 재림주님을 후회 없이 맞이하라고 연단 과정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전력의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추수 때에 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를 심을 때가 있고 걸음을 줄 때가 있고 물을 줄 때가 있고 피를 뽑아내는 공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와 햇빛을 주심으로 마침내 결실한 계절을 주십니다. 때로는 황금 들리게 때 아니면 홍수로 흉년이 변하기도 하고 홍수로 망쳐진 것 같아도 수확을 하고 평년장을 능가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재림주님이 추수할 때 그때를 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이건 잘 익어져 추수되라고 고통과 고난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겼소. 내가 근심과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곧 네 고통이나 자신의 믿음이 산처럼 견고하다고 교만할지라도 주께 의지하지 않으면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극한 상황에서도 깨닫고 주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이는 유일무이하신 주권자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 기사는 하나님께 내가 근심은 눈과 몸과 혼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조성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아니 계십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독생자를 살리신 소망의 하나님 믿고자요 영생의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라고 고통과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본 말씀은 상고에 나가는 가운데 피자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또한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 근심의 원인은 인간 스스로가 뿌려놓는 가정 불화 때문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근심의 원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근심의 원인은 언젠가 한번 죽게 될 고통과 고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알게 모르게 심고 뿌려서 당면하게 되는 모든 세상 문제의 근심을 풀 수 없으면서도 자신이 풀려고 고민하지 말고 전능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결받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심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쏘아야 하나님 주시는 영성한 복락을 모두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92장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님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래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님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님 함께 길이 살리 한순간